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장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데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여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으로 인하여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마지막 절인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 불평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큰아들 에서가 가나안 딸들의 아내를 얻어서 내 삶이 싫어졌다라고 합니다. 즉 살맛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야곱마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가 무슨 낙이 있겠느냐라고 이삭에게 불평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장자 축복을 속임수로 가르친 야곱에 대하여 분노에 찬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의 아내를 친족 중에서 구해야 한다는 그런 핑계로 야곱을 자신의 고향인 밧담 아람으로 피신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도 그것을 알고 결혼과 도피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야곱을 밧담 아람으로 보내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도 자신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 아브라함이 먼 친척 본토 땅으로 종을 보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이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축복은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에서는 자기가 장자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과 약속이 이어지는 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중한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중함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냥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 장자 명문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장자의 귀한 권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우리가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으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가 명하는 대로 순종하여 아내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밧담 아람으로 떠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형 예수의 분노를 피해 이곳을 떠나라고 했지만은 선택은 야곱이 한 것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순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떠하였습니까?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에서가 뭘 받느냐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밧담 아람으로 보내면서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당부하는 것과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한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이 부모의 말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간 것을 에서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뭘 깨닫는가 하면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본 것입니다. 또 본즉이란 이 말의 뜻은 더 깊이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서가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두 아내들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큰 근심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부모가 싫어하는 일은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중대한 일들은 부모의 뜻을 여쭤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에서는 부모의 관심을 갖기 위해 자기도 가나안 여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가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복 삼촌인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에서의 세 번째 아내가 되죠. 에서는 부모의 의사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에서는 먼저도 해족 속의 두 아내를 맞아들일 때도 부모의 의사를 묻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에서의 두 아내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여야 하는데 그는 흉내만 내는 것으로 그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밖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헷 사람들 같은 이방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에서는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데 에서는 그것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은 것입니다. 왜죠?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 일들을 더 즐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선택이었으며 그의 한계였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반열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소망을 이어가는 귀한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선택해버린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언약의 부적격자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도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도 에서와 야곱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올바른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가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길이 있는데 조금씩 거리가 좁혀져 가다가 한 길이 되는 것과 조금씩 거리가 멀어져 가다가 완전히 다른 길이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에서와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볼 때는 우리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면서 내가 원하는 선택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선택이 지금은 아주 작아 보일지 모르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점점 좁혀지고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길에 내가 그것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길이 그랬죠. 야곱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밧담 아람에 가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그 길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결단, 그리고 실행에 옮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에서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일을 하지 않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그것을 알았다 해도 에서처럼 엉뚱한 방법을 동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을 범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들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주어지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길이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실행함으로써 약속의 축복들을 이어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